다음번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아마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부터 5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 제목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구원도 없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천국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은 이제 한 창조사,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나, 그리고 한 민족 유대인들이 어떻게 형성됐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했는가, 이 세계적인 종교사, 이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구약을 이제 둘째 아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복음이 시작될 때까지의 배경을 이제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고, 신약 없는 구약,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구약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구원도 없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에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의 시작인 그분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지금 침노해오고 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준비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에 구약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담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고,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이제 선택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저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오실는지 어떻게 아냐, 이 기대를 모두가 다 갖고 있었어요.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녀가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예수가 오실 통로에서 자기는 제거되는 거니까 그걸 저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대에서 이제 어긋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제 재미있는 이런 사건들. 어떤 대가 끊어지려고 그러는데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그 대를 이어주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이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가 없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뭐래요? 침노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누구든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기도하는 것들도 사실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한 것 같았지만 안 그랬어요. 모세에게 가서 이제 백성들이 죄를 보면서 불뱀이 왔을 때 모세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무엘은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는 이 통로로 자기를 쓰셨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침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사실 잘 타고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약 같으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쓰임 받고 싶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요. 하나님 선택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멸망하기 이전에 반드시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엄청 기다렸어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이제 승천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니고 침례 요한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들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보내겠다고 하는 엘리야가 바로 곧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제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지금까지 400년 동안 말라기의 예언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전혀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진 일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시기를, 신약과 구약 사이, 요 사이를 400년이나 되는 이 시간인데, 이 시기를 암흑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흑기. 그러니까 아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 안에 분명히 엘리야가 오겠다고 하는 말씀은 했는데 그들은 마음속에 애타게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서 무엇인가 자기들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와서 이제 말씀을
침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회개에 대한 이 부분을,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에 대한 침례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은 받은 자라. 이렇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계셔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신 바로 이제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목적을 우리가 참 이제 알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잖아요. 왜 하나만 기록해 놓지 4개를 4복음서를 기록해 놨을까? 그런데 4복음서의 주제가 다 사실은 조금씩 달라요.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종합편을 가져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종합편을 가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구세주 해보십시오. 그리스도, 구세주. 예, 구세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이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족보로 따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시는 그분을 가리켜서 내 주라, 이렇게 어떻게 자기의 후손에게 참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때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쩌면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복음서를 4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야 바른 정답을, 우리가 시험을 본다면 바른 정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한쪽 우리가 어떤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뭐 한 가지만 좀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나 이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그걸 쭉 논하면 이 사람 제대로 알고 있네, 점수 100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가지만 하면 하나밖에 모르네, 30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신앙 상담을 해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믿는 이런 차원들이 전혀 달라. 각자가 다 달라. 그 얼마큼 믿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하면, 그리고 그것만 주장한다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너희가 참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도 불치의 병들이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또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고, 이런 역사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인자 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고,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무슨 하나님이 형제들이 있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육체를 여기 이 땅에 오신 그 인자됨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바라고 하는 그 핸드폰 빨리 꺼요. 예배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무음으로 해놓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배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거나 띵동거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면 지금 성경에는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게 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더 아버지를 더 가깝게 친근하게 부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천만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바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빠라는 뜻이 아니라 최상의
그 이상이 더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부터 올라갔냐? 이제 마리아의 계보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그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어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최상의, 그 이상의 더 없는 그 하나님, 이게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빛으로 왔는데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빛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근데 태초에 빛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침례가 우리 교리나 이런 부분은 침례가 그 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침례와 그 다음에 만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침례는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은요 사실은 날마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은 우리가 날마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침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침례는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죄인은 죽었고 이제 장사 지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물에서 나올 때 내가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이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침례는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분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침례는 뭐라고요? 구원의 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 이 표를 가져야 차를 탈 수가 있잖아요. 표를 가져야, 티켓을 가져야 비행기를 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표가 없이 우리가 천국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는 침례는 나 죄인은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침례를 받으셨나?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뭐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죄가 있어서 죄인됨을 장사하는 것입니까?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이제 사셨고 똑같은 시험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죄와는 상관없는 이런 침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쉬운 표현을 한다면 적합한 표현을 좀 하지만, 내가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데 옆에 어느 분이 짐을 들고 가는 걸 내가 들어줄 수 있겠냐는 거죠. 못 들어줘. 뭐가 없어서? 빈손이 없어서. 내가 짐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다른 사람은 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인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에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 죄들이 예수를 믿고 받는 침례와는,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받는 침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 지내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침례는요, 그의 인자됨을 장사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인자됨이라고 하는 이 부분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인간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유다의 씨,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동정녀의 씨,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 나사렛 예수,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칭호들, 목수의 아들, 이런 칭호들이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런 칭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붙여진 모든 인간적인 칭호들을 벗어버리는 침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예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들에게 벼라산에서 제자들에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니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어떤 인성으로 오신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성적인 이 모든 칭호들을 벗어버리고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그분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바로 그 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심으로 육신으로 받으시던 모든 칭호를 벗어버리고 아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이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데 거기 물을 갖다 이제 장관이 부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포도주가 돼서 가서 이제 갖다 떠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신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후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근데 이제 마리아에게 지금까지는 어머니 이렇게 틀림없이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이 별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사생애를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아버지라고 불렀고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니 지금까지 쓰지 않던 이야기인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여러분 낮추는 말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들을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는데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칭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를 때 마리아는 그때 딱 직감을 한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때까지 나를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부르는 이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가 시작됐구나 하는 걸 알아. 왜?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인 것을 벌써 천사로부터 알았고 그런데 30년 동안을 언젠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가 아닌 사생애를 그대로 아버지의 집 짓는 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말 한 단어를 딱 들으면서 마리아는 직감을 딱 한 거예요. 아, 이제부터 이분의 공생애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이제 삶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군말 말고 잔말 말고 토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을 해라.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참 물을 떠다 놓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역사를 저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게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바로 참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 증거들이 아주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여자여,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받으시면서 사생의 모든 칭호들을 벗어버리고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제 사생의 칭호, 이것을 사용하시던 것을 침례로 다 장사 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계시고 또 이제 보내실 성령도 하늘에 계시고 이거는 이단 사상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아들 예수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록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유일이라고는 하나예요. 셋이 아니야.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1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즉 구세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심을 믿고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요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 예수 구세주이시고 그 구세주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있냐?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냐? 그분을 내가 영접해드렸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뭐 우리가 교회 다니면 어느 날 그분이 봐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네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신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의 모든 문제를 청산해 주신 구세주로 내가 믿고 그 구세주신 그분이 이 구원자이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 여러분 하이파이브 이렇게 딱 손 마주치는 거 이렇게 잘 하시죠? 뭐 좋은 일 있을 때 기쁠 때 딱 이렇게 마주치는데 손을 딱 마주쳤는데 난 쓱 비켰어. 근데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야.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손을 치시고 나 너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으니까 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게 아니고 예수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예수님도 나를 바르게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내가 죄를 깨끗이 용서한 죄인인 것을 아시고 이런 관계가 되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지는 것처럼 잘라지게 될 것이다. 나 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라고 주님과의 하이파이브 딱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남에 아파트 저거를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아주 하남이 그것은 얘기하기를 강남 위가 하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2년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파트를 이제 당첨돼 갖고 그냥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어. 얼마 프리미엄을 받았냐면 1억의 프리미엄을 받고 그 부동산에서 5천만 원을 이제 먹고 이제 당첨된 사람 당첨된 거 하나 때문에 이제 5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돈은 다 그 산 사람이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2년 이상 지나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등기 이전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년 되고 나니까 그 아파트가 그 사람이 계약하면 1억 6천인가 넣었다 그러는데 지금 시가가 16억이 나간대요. 근데 그 사람이 1억 6천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5억 담보를 쳐놓은 거야. 5억 정도 담보를 쳐놓으면 이제 든든하겠지 이렇게 5억을 담보를 쳐놓고, 그래도 5억을 담보를 쳐놨어도 지금 명의는 그 분양받은 사람이 명의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16억이 나간대. 그게 16억이 나가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5억 내가 물어주고 그냥 내 거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걸 따져보니까 우리는 아파트 살 거 이거 뭐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거할 곳이 맨션이에요. 맨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건성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참 구세주,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구세주이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냐. 나름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도 이해가 돼요. 만일 나도 우리와 함께 살던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미 그분은 침례를 통해서 그의 사생애를 다 장사진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